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는 일에, 계획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십시오. 이 말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절대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혹시 나는 요즘 진실로 죽고 싶다 하신 분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진짜 죽고 싶다. 아, 죽고 싶다. 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요. 이게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에는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본능도 있지만 동물의 왕국이나 사람의 모습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도 자기의 씨를 통해 자기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생존 본능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런 생존 본능은 아마도 모든 생물의 가장 강한 본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생존 본능이 가장 강한 본능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속담에 살기에서 사울 굶어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살기에서는 무슨 짓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이처럼 생존 본능은 강한 겁니다. 자식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존 본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엄마들을 봐도 그렇고 자식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가 총리 후보까지 갔다가 낙마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위 관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가장 잘 이겨내야 할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세습을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한 생존 본능인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 못지않은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 본능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 본능. 사람은 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려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 본능은 본능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미를 가지고 살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정체성 본능입니다. 정체성 본능도 말할 수 없이 강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잖아요. 물론 정체성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합니까? 정체성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입니까? 반대로 목숨을 버려서라도 정체성을 지킨 사람입니까? 정체성을 지킨 사람이지요. 패드릭 헨리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걸까요? 패드릭 헨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예로 오래 사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짧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강한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생존 본능.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손해는 죽어도 보면 안 된다.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존 본능이 있는 거고, 이것은 끝까지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편안하고 더 높은 것 바라보다가 끝나는 거지요. 정체성 본능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가?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야,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냥 지나간 말로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때 그래, 나는 누구고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나는 단지 살아남기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래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이익보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편안함보다 하나님 뜻을 선택한 사람이야. 성도의 비전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손해보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 어려움이 있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정체성이죠.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도대체 이 생존 본능과 정체성의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이런 근로자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데려다가 넓은 들에 데려놓고 땅을 파는 도구를 주면서 당신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제가 가면 최소한 15만 원은 받습니다. 제가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3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여기 있는 땅을 그냥 많이 팔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루 내,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땅만 파시면 됩니다. 땅 파서 옮기시고 뭐 동그랗게 파든 네모로 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땅만 무조건 파시면 됩니다. 그래요? 30만 원이나 준다고요? 이야,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하루 내 땅을 팠습니다. 예. 이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실험 대상에 오는 10명에서 다 그렇게 봤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나는 공무원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신나게 땅을 파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9시에서 다 모였습니다.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씩을 주면서 오늘은 그 팠던 땅을 다시 묻으시고 남은 시간을 또 그냥 6시까지 땅을 파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쉽네. 이것은 또 다 메꾸니까 한나절이면 메꿀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오후에는 또 땅을 팝니다.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깊게 파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팝니다. 파서 6시 되니까 주인이 오더니 30만 원씩 줍니다. 진짜 좋다. 그런데 5일, 일주일,
10일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뭐지? 아무 의미 없는 땅을 하루내 파다가 그 다음날 다시 묻고 또 파고 또 묻고 나 뭐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이 나 일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나 이런 의미 없는 일은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고 동물 같아요. 나 안 합니다. 내 기계입니까? 그리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만뒀다는 겁니다. 생존 본능도 중요하지만 이 정체성, 의미, 내가 이 땅을 파서 이곳에 샘이 나온다든지 이것이 도로가 생긴다든지 이것이 공장이 생긴다든지 이게 놀이터가 된다든지 다양하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팠다가 붙다가 팠다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존 본능 중요하지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니 먹고 살려면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존 본능을 지킨다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체성을 지켜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오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항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살고 여행을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말이죠.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사답게 싸우면 살아날 수 있지만 살 궁리만 하고 꾀를 부리면 오히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말을 더 강력하게 바꿨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죽으려고 합니까? 나는 이 나라의 병사로서 내 부모와 가족을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다해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지요. 달리 말하면 병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대가 승리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어도 너무 멋지게 그 이름들이 남기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을 현자들이 깨닫고 활용을 한 거죠. 더욱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목숨을 부지해도 끝내는 죽거나 오히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생존 본능을 따르는 사람보다 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정체성 본능에 따르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나중에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본능을 따르는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고 이후에 진정한 구원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나라가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항상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가장 심하게 괴롭힌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요나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생존 본능에 맞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믿지 않은 니네로 가서 해결을 선포하다가 요나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에 반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야 합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니네가 회개하고 망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이 더 세져가지고 더 오래 건강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의 자식들이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목숨도 안전하고 가족과 후손의 목숨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생존 본능에 충실하게 거절하지요. 그러나 요나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란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놓치는 겁니다. 요나가 생존 본능을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뭘 놓치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하여 선지자로 선지자 정체성을 줬잖아요. 그거 놓치는 거예요. 두 개 다 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놓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그 정체성을 지킬 사람입니다. 요나가 정체성을 지키려면 무조건 니네를 가서 알든지 못든지 알아듣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와 자식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저들이 망하도록 놔둬버려야 됩니다. 기본 생존 본능입니다. 요나는 생존 본능과 정체성 본능 갈등에 빠지게 됐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생존 본능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이런 정체성 본능의 갈등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어느 쪽에 선택합니까? 생존 본능을 선택합니다.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고역하고 반대적인 다스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린 정말 비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직 생존 본능만 따라 살면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식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내가 살기만 하면 돼. 진짜 추한 사람이 되지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정체성 본능을 잃고 생존 본능을 따랐으니 그게 선지자입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생존 본능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요나는 생존을 위해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려버리면서까지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가 정체성을 버리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은 요나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자녀로 직분을 줬는데 그걸 거부하고 생존 본능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요나를 잘 보시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요나잖아요. 요나. 요나. 너희들 잘 봐. 요나. 내 모습 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가 정체성을 딱 잃으니까 첫 번째, 바다가 요나를 대적합니다. 가만히 있던 바다가 요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벌레들도 요나를 대적합니다. 뜨거운 동풍도 요나를 대적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걸로 인해 정체성을 잃어버린 요나를 죽이지는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몰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대적이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몰아가는 거잖아요. 요나는 이런 반대를 통해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하게 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체성을 잃으면 죽는구나. 세상 모든 것이 나의 대적이 되는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내가 사장이면 이 회사는 내가 운영을 하고 내가 다스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온 세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적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다치고 속상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헌신자처럼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자녀들 놔놓고 바람 피워 나가버리면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면 온 동네, 나하고 상관없는 온 동네가 얼마나 비난합니까? 아버지의 정체성, 엄마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버리는 게 얼마나 비겁한지. 생존 본능을 따라 산다고 떠나면 꼭 기억하십시오. 생존 본능을 따른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끝까지 버텼으면 요나는 죽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다른 대적자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을 살지라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야 우리의 가치도 지킬 수 있고 정말 날마다 삶이 보람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보는 눈입니다. 수준이 낮지요. 정치인들은 국민이 생존 본능만 만족시켜주면 표를 찍어준다고 생각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국민을 무시한 말 아니겠습니까?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실제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살릴 것 같은 후보를 찍어줍니다. 굳이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회는 생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가 됐지요. 여러분, 생존 본능에 살아가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 아닙니다. 우리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양육강식, 무한경쟁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져서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난이 가난을 대물림하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절망감과 박탈감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지요. 경제 강국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 잘 살지 다수의 사람은 곤궁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이 5,25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간 5천만 이상 벌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평균이라는 숫자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소득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경제 분배만 잘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의 타락과 정신의 피폐이지요. 돈은 있는데 잘못된 생각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분배의 불평등도 도덕의 타락에서 온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니까, 자기 생존만 생각하니까 경제 분배가 안 되는 거죠. 더욱이 자기 생존만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도덕이 무너집니다. 인간다운 정체성이 잃어버리니까 정신이 피폐해지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경제는 더 부강한데 폭력이 난무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목표 딱 하나랍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그래야 연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해외 선수들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저들은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나의 한계를 좀 극복해보고 정체성이, 철학이, 비전이 훨씬 더 저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1등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까지구나. 1등하면 이게 되는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금메달을 못 따면 죽는 줄 압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거죠. 회사도 망하지 않게 해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릅니다. 부정부패, 인격 파탄, 정신피폐. 우리가 봐도 참 위험한 사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존 본능으로 산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최소한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정체성 본능을 지켜야 잘 살 수 있다고 믿으시고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려줄까요? 유시민 씨가 알려준 거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세상의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까지도 안타깝게 생존 본능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덩치를 키우는 생존 본능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까? 가장 먼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정의와 희생과 양보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본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생존 본능을 따르니까 그 대가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 성도 수가 적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적게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서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성금이 많으면 못합니까? 창고에 가득 쌓여서 못합니까? 전혀 짜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비난받고 쇠퇴해지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정체성을 지킨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정체성을 버린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지킨 사람이지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고 봐야 한다고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내 목 잡고 어미 목 잡는다는 것도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실랍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생존은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킬 때 살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돈 앞에 가서는, 크고 작은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 전혀 생각이 안 나.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내가 더 가져가야 돼. 이건 정체성을 잃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시면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적당히 숫자를 바꿔서 보고하라고 그러면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보다 양심을 선택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는 청소, 정리, 분리수거 잘하다가 아무도 보이지 않으면 차에서 가만히 종이 한 장 버리는 거, 누가 알겠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체성은 사람이 볼 때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가만히 버리죠. 뭐 그게 뭐 한경 오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잘못해서 창문 열다가 밖에 나간 것도 종이 다시 주워다가 내 주머니에 담는 거.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혹시 여러분이 화가 나서 보복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갚아줄 거야. 더 갚아줄 거야.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못하면 하나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절제하고 용서하는 것, 내 감정보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친구들과 어울리게 잘못된 행동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다 하더라. 주일날 한 번 안 가는 거야. 아이 진짜, 너만 권사냐? 나도 권사다. 술 한잔 해. 너 그러면 우리 모여서 빼버린다. 인기보다 하나님 자녀의 원칙을 지키는 게 정체성입니다. 사업에서 돈 벌 기회가 왔는데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익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주일과 신앙생활이 세상의 이익과 충돌할 때 돈 더 벌고 더 즐기고 더 편안할 기회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편안함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이죠. 정체성은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번씩 외칩니다. 고백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돈 앞에서, 직장생활 앞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부디 우리 성도들 하루를 살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큼은 절대로 잃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3번, 4번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쓰레기 버리고 다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삶의 기준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기준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길다. 빨리 좀 끝내지. 빨리 가야 되는데. 돈과 성공과 욕심과 쾌락과 세상의 평가 기준의 삶이 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보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가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배, 방향을 잃어버린 비행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선한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엔 똑같이 거짓말하고 욕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리의 믿음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을 잃으면 신앙의 영향력까지 잃은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얻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얻었지만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기쁨과 평안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버림받고 사실은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자체를 좋아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좋아하면 그게 좋아한 겁니까? 그거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사귈 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귈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유리한 것을 선택한 삶에서 옳은 것을 선택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도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풍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생존 본능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이에 반해 정체성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본능의 길은 좁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능력을 갖춰 진정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만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걸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가를 묻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자의 정체성으로 생존 본능은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풍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